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베드로전서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로 이제 베드로전서가 끝이 나는 겁니다. 끝이 나는 거고 다음 주 정도에서 한 번쯤 더 말씀을 정돈해서 또 제가 꼭 하고 싶었던 또 보고 싶었던 부분을 한 번 더 이렇게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 베드로가 결국 본론 부분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여러분 어떤 내용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불신자인 다른 이방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나보다 신분이 높은, 나보다 힘이 있는 그런 왕이나 총독들을 향하여, 혹은 신앙이 별로 좋지 않은 남편을 향하여, 혹은 업주를 향하여, 다른 이웃들을 향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다 순종하라. 그런 명령들이 있었죠.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지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직분을 맡은 장로들은, 또 젊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크게 보면 이 성도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 땅에서 불신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성도답게 사는 것인가,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읽은 이 결론 내용 6절부터 11절까지 결론은 앞에 나왔던 이런 모든 본론과 관련되어 있는 결론이죠. 앞에 나왔던 모든 본론을 생각하고 그 모든 내용을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어떤 하나의 성경을 마무리를 할 때, 오늘 이게 11번째인데요. 한 석 달 정도 베드로전서를 함께 나눈 거죠. 이렇게 마무리를 할 때 늘 그런 생각이 들고, 특별히 이렇게 베드로처럼 오랜 세월 사도로서 사역을 하다가 결국 이제 베드로 후서도 있기는 하지만 서신 하나를 마무리 짓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별로 쓸 말이 없는 거예요. 또 쓸 기회가 없는 거죠. 이렇게 삶을 정리하거나 어떤 중요한 텀을 마치거나 장기간 사역했던 것들을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거나 이럴 때, 그럴 때 맨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을 쓸까? 그땐 느낌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이렇게 종종 이렇게 저도 해봅니다. 가끔 이렇게 저도 지난 주간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여지껏 한 사역을 한 20년 넘게 했는데 지금을 이제 정리하는 거 말고 한 20년 더 했는데도 앞으로도 한 25년 더 해야 돼요. 그래서 한 20년 더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면 그럼 내가 뭐라고 마무리를 할까? 아직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지만 자식놈들이 장가를 가면 뭐라고 마무리를 써서 마무리 짓는 편지를 써서 줄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만약에 어디를 가거나 다른 일이 있어서, 혹은 우리 성도가 다른 데로 멀리 가서 다른 교회를 가야 되거나 그럴 경우에 내가 뭐라고 마무리를 이렇게 할까? 어제도 이렇게 미국에 간 우리 아주를 생각하면서 이 카톡을 넣다가 맨 마지막 마무리는 항상 똑같아요. 밥 잘 챙겨 먹어라. 그 다음에 잠 잘 자라. 속 썩지 말고 지내라. 베드로는 이 어떤 결론을 쭉 짓고 있는 거예요.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는 짧게 되어 있지만 크게 3가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가지 내용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그리고 사실은 본론을 잘 몰라도 혹은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3가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결론을 했던 첫 번째 내용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첫 번째 결론입니다. 첫 번째 결론이고 명령인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겸손하라는 거죠. 겸손하라. 이 겸손하라고 하는 명령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동시에 자기 자신을 향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와 관련된 그런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결론이 사람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겸손한 그런 태도와 행동을 하라 이거죠. 이 겸손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죠. 자기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걸 제가 좀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겸손하라는 게 어떤 뜻인지 모르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없을 테니까, 겸손하라고 하는 말을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거나 높임을 받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을 너무 염두에 두지 마라. 아마 그런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줘야 돼.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저 사람으로부터 꼭 인정받아야 되겠어. 그런 생각을 갖지 마라.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겸손하라가 결국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과 관련된 내용인데,
근데 본질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행동하는가와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 격하게 표현하면, 제가 지금도 젊지만 예전에 젊을 때는 더 많이 그랬는데, 좀 격하게 표현하는 거죠. 겸손하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을 그냥 쑤셔박아 집어 넣어버려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하라는 뜻이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근데 다른 사람에게 잘하라는 게 결국 본질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 행동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에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와 관련된 거예요. 나 자신에게. 그러니까 너는 너 자신을 꽉 쑤셔박아서 집어 넣어버려라. 그러니까 내 자신이 자꾸 일어나잖아요. 나는 인정받아야 돼. 난 높임을 받아야 돼.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아야 돼.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좀 알아줘야 돼. 그와 같은 내가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나 자신을 향한 욕구나 나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그와 같은 오래된 습관을 어떻게든 쿡쿡 쑤셔가지고서는 땅속에 콱 쳐박아 넣어버려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라 이거죠. 아마 베드로가 조금 지면에 더 여유가 있어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라고 했으면 겸손하라고 하는 명령을 그렇게 풀었었을 것 같아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너에게 익숙한 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기준 삼아주고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줘라. 다른 사람에게 맞춰줘라. 너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라.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자기 안에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걸 우리가 다 느끼죠. 하다못해 밥을 먹을 때도 내가 먼저 숟가락을 들고 싶고 내 마음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에도 저 사람이 어떤 느낌을 가질까 보다 내 감정이 어떻게 하면 풀어질까 이게 훨씬 더 중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보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것들이고 본능적인 것이니까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기준으로 행동을 해줘라. 그래서 네가 갖고 있는 육체적인 본능이나 욕구를 네가 갖고 있는 어떤 감성적인 요구들을 눌러라 해줘라. 이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겸손이라고 하는 건 결국 자기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너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지 마라. 자, 다시 말씀을 드려요. 링 위에 두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누가 올라왔냐면 첫 번째로 내가 올라왔어요. 저쪽에는 또 다른 내가 올라온 거예요. 또 다른 내가 올라와서 서로 링 위에서 내가 싸우는 거죠. 나 1번, 나 2번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때 절대로 그 싸움에서 지지 말고 그 링 위에서 너 자신을 때려 눕혀라. 그게 겸손한 겁니다. 여러분 이 겸손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6절에 보면 한마디도 빠뜨릴 거 없이 다 여기 안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겸손할 수 있느냐?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한 거예요. 기준을 딱 제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준이 어떤 것을 판단 기준으로 삼느냐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거죠.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은데요. 당연히 그렇지. 저 사람보다 내가 나을 수 있지. 근데 그걸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을.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능력이 있는데요. 당연히 그렇지. 근데 저 사람을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준으로 삼으라. 하나님보다 네가 못하지. 하나님 능력보다 네가 못하지. 그러니까 항상 기준을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그 밑으로 너 자신을 쑤셔박아 넣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계속 지금 말씀드린 걸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 밑으로 나를 확 쑤셔박아 넣는 게 겸손한 게 아니고 나 자신을 하나님 밑에다 쑤셔박아 넣는 거예요. 하나님 밑에다 너 자신을 쑤셔박아 넣어라. 그래서 하나님 밑에 있는 존재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대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죠? 6절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예요.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는 종종 5년 정도 했으면 10년 정도 했으면 내가 정해놓은 기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이 정도까지만 하면 충분히 할 만큼 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때까지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라. 결국 상급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시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높여주실 테니까 그때까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으려 하지 말고 사람들로부터 대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마라. 욕심 부리지 말고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가 되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6절 말씀을 보면서 이게 참 쉽지 않다 싶은 것 같아요. 쉽지 않다. 우리 다 그렇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한 가지씩은 다 잘난 면이 있습니다. 잘난 면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길거리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가을이 되죠. 이 여자를 보면 이래서 예쁘고 저 여자를 보면 저래서 예쁘고 다 예뻐요. 그렇죠?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이 아이는 이래서 예쁘고 저 아이는 저래서 예쁘고 다 예뻐요. 다
다 예쁘죠. 다 잘난 모습들이 있어요. 잘난 모습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겸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서 다 각각 나름대로 장점과 예쁜 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스스로를 하나님 아래 낮추는 자가 되라. 한 가지 위로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뭐라고 어떤 점이 위로사항이냐면 저는 그게 위로가 됐어요. 이 명령을 하면서 너라고 안 하고요. 너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그러니까 내가 혼자 겸손한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같이 신앙생활하는 다른 옆에 있는 지체도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힘들게 겸손해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남편도 그러니까. 내 아내도 겸손하려고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같이 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결론입니다. 겸손하라는 어렵지 않죠? 두 번째 결론은 7절입니다. 7절 말씀은 조금 자세히 생각을 해볼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신경 썼던, 가장 많이 마음에 갔던 부분은 이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 그래서 이 두 번째 명령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갖는가, 이것과 관련된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눈앞에 여러 가지 현실과 상황이 있는데 그거 쳐다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라. 그럼 이 맡긴다고 하는 것은 나눠 갖는 뜻이 아닙니다. 나눠 갖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나 염려가 있을 때 그 중에 50%는 내가 해결하고 나머지 50%를 주님께 딱 부탁을 하는, 그게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염려거리를 몽땅 다 100% 주님께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까워하지 말고 확 집어 던져버려라. 예수님께 그냥 던져놓고 그 다음에 처분을 기다리는 그런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다 맡겨버려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염려가 없으면 좋겠어요. 염려가 없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염려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염려가 있을 때 그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라.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주님께 염려를 못 맡길까? 왜 주님께 염려를 못 맡길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간단합니다. 주님께 염려를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그 문제가 너무 중요해서 그런 것 같아요. 가령 여러분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나한테 돈이 100만 원이 있습니다. 아무한테나 줘버리자. 그러면 여러분 누구한테 주시겠습니까? 저한테 주세요. 예. 누구한테 주시겠어요? 그럼 만약에 1000만 원이 있다 그럼 누구한테 주시겠어요? 1000만 원이 있다. 누구한테 주시겠어요? 한 번 가르쳐서 안 되는구나. 저한테 주세요. 저는 딸이 없습니다만 딸이 있어요. 누구한테 주시겠습니까? 누구한테 맡기겠습니까? 어느 놈한테도 못 맡기죠. 왜 그렇죠? 너무 귀하니까. 우리가 어떤 문제를, 어떤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못할 때는 대부분이 어떤 거냐면 그게 중요한 문제라서 그래요.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사소한 거 같으면 그냥 껌 사 먹을 수 있는 100원이나 500원이나 1000원 요 정도 같으면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왔다 갔다 한다고요. 내 인생의 장래가 5년, 10년이 왔다 갔다 하고 갖고 살아야 될 직업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꽉 붙들고 그걸 염려하고 있는 거죠. 이건 내가 해결을 해야 돼 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문제라서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야지. 사실은 나에게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도 딴 사람한테 부탁하거나 맡기는 것보단 내가 붙들고 있는 게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할 거라고 신뢰하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하는 얘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너 자신보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자신보다 너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너에게 무엇이 가장 유익한지를 잘 알고 계셔. 그분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에게 가장 좋은 길을 준비하고 계셔. 그러니까 네가 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염려를 붙들고 끙끙거리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그분께 처분을 그냥 기다려라. 그분을 신뢰해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라. 염려하면 계속 끌고 안고 있어야지 돼요. 제가 이 본문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염려를 맡기라.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해라.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딸이 없습니다만 어떻게 그놈을 믿고 내 딸을 보내겠어요? 주님 믿고 보내는 거지. 날마다 사위한테 가서 사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딸을 행복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을 전폭적으로.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뜻하는 건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금 베드로전서를 쭉 쓰고 있잖아요. 앞부분에 본론에서 여러 가지 명령을 했어요. 순종하라. 그 자식이 마음에 안 드는데요. 총독이, 왕이, 그리고 내 사장이, 그리고 내 남편이 신앙이 없는데요. 믿을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도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선행을 하면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그러면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염려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걸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렇게 순종해야 되는가? 순종했을 때 나쁜 결과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생겨나는 염려를 뜻해요. 온갖 잡다한 염려가 아니고 어떻게 먹고 살까 이런 염려가 아니고,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때에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걱정거리, 염려거리들에 대해서 그걸 염려하지 말고 다 주님께 맡겨버려. 주님께 맡겨버려. 그렇게 지금 명령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요, 헌금하는 게 훨씬 쉬워요. 염려를 맡기는 것보다. 아닌가요? 헌금이 더 어려운가요? 헌금을 하라고 하면 지갑 열어서 그냥 헌금을 하면 되는데, 염려를 맡기라고 하면 마음을 열고 염려를 주님께 딱 맡기지를 못해요. 그러고서는 주님, 제가 11조도 하고요, 건축 헌금도 하고요, 다른 것도 할게요. 근데 염려는 못 드리겠습니다. 이건 내가 꼭 붙들고 내가 해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확 내려놓으시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더 주님께 그냥 다 던져버리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하시던 주님의 결정을 따르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맡기라고 나서는 잔인하게 맡겨! 죽든 살든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표현을 보면 참 가녀리게 설명을 해놨어요. 잘 보세요. 실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그렇게 맡기면 어떻게 되느냐, 또 왜 맡겨야 되느냐,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너를 돌보실 거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염려를 안 맡기면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발버둥 칠 텐데,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보세요. 저는 이 표현을 오랫동안 쳐다봤습니다. 왜 오랫동안 쳐다봤냐면, 이게 사실은 제 스타일이 아니어서 쳐다봤어요. 오랫동안. 우리 성경 읽을 때 늘 말씀드리지만 당연하게 성경 본문을 보죠. 그런데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염려를 맡겨버리라. 그 다음에 원래 뭐라고 나와야 사실은 정상적이냐면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100%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문제를 없애 주실 거야. 혹은 더 잘 되게 해주실 거야. 이렇게 해야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래야 좀 속이 후련해요. 저도 그걸 기대해요. 우리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문제를 맡기기도 하고. 근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베드로가 권면하면서 문제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의 초점을 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를 돌보아 주신다. 돌보아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 이 표현을 오랫동안 찾아봤습니다. 오랫동안.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약속하는 건 해결이 아닙니다. 문제 해결이 아니고 돌봄이에요. 돌봄. 하나님이 너를 돌보아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돌보아 주실 거야. 이거는 굉장히 여성적인 표현이에요. 남성적인 표현이 아니라. 군대 가면 그런다고 그래요. 저는 면제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소대 딱 모였습니다. 아침에 밥 먹고 그런다고 그러죠. 애로사항 있나? 전혀 돌봄이 아니에요. 이거는. 애로사항 있나? 그래서 문제가 뭐야?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거 처리하도록 해라. 이게 군대식이죠. 굉장히 좀 남성적인 거예요. 근데 그러면 문제를 해결을 하기는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내가 돌봄을 받고 있구나. 그런 어떤 감성적인 터치나 그런 어떤 확인을 받지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사위를 봤어요. 사위에게 어떤 것을 기대하죠? 내 딸과 관련해서 생겨날 어떤 문제건 내 사위가 잘 해결해 주기를, 당연히 해결해 줘야죠, 그거는. 근데 부모가 바라는 건, 사위에게 바라는 건 문제를 해결을 해주는 사위가 아니라 내 딸을 잘 돌보아주는 그런 사위죠.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다고요? 똑같은 내용에서 조금씩 다른 거예요. 문제는 분명히 없는데, 문제는 잘 남편이 해결해주고 있는데 나는 외로워. 그런 부인들도 참 많이 있어요. 나는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어. 그런 경우도 많다고요. 근데 신앙생활에서 지금 베드로가 약속하는 건 그거예요. 어쩌면,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약속한다고요. 하나님이 너를 돌보아 주셔.
네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 네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 안 해주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너를 돌보아 주셔. 내가 그것을 약속하마.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돌봄은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앞부분과 좀 다른 거예요. 앞엔 계속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순종하라. 그러면 지금 상급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미래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급을 주실 거야. 계속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고 하는 이야기는 현재. 문제는 미래 해결될 수도 있어요. 상급도 미래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문제 해결이나 상급과는 다른 문제예요. 다른 부분이에요.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하나님이 너를 돌보아 주실 것이다. 현재 하나님 너를 돌봐주실 것이다. 상급은 나중에 받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나중에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당장, 그러니까 너는 결코 외로운 게 아니야. 혼자 그 문제와 그 염려거리를 붙들고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너를 돌보시니까. 두 번째 명령입니다. 신앙인이 갖고 있는 아주 위대한 약속이기도 해요. 마지막 세 번째 결론입니다. 세 번째 결론은 좀 길게 돼 있어요.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여기가 사실은 베드로전서에서 표현만 놓고 보면 제일 유명한 표현이 들어있는 부분이에요. 자, 8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 명령이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세 번째 결론과 명령이 무엇이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제일 길어요. 여기서 나오고 있는 명령은 세 번째는 마귀를 향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람을 향하여,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하여, 세 번째는 마귀를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쭉 있는 거예요. 지금 세팅이 나오죠. 세팅이 무엇이냐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나서 동물의 왕국을 찾아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못 찾겠더라고요. 우는 사자가 잘 안 나와요. 사자가 언제 울까? 그리고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배가 고파서 먹이를 찾아가지고서 어슬렁어슬렁 다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사자는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하잖아요. 암컷이 있고 수컷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냥은 어떤 게 하죠? 암컷이 합니다. 사냥은 암컷이 해서 암컷이 물건을 딱 집어갖고 오면 누가 먹죠? 수컷이 먹습니다.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수컷은 굉장히 게으르대요. 안 움직인대요. 할 줄 아는 건 들어놓아가지고 이렇게 빡빡 긁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컷이 가서 다 잡아오는 거예요. 막 잡아갖고 오면 수컷이 그걸 제일 먼저 뜯어먹고 그 다음에 이제 암컷이 먹고. 그러면 수컷이 사냥을 안 하느냐? 한답니다. 가뭄이 와서 먹을 게 없을 때 그때 수컷이 으르렁거리며 다니면서 사냥을 한답니다. 그리고서는 자기가 혼자 다 먹는답니다. 아주 나쁜 놈이죠. 그렇죠? 나쁜 남자를 보시면 저런 사자 같은 놈, 수컷 사자 같은 놈. 그때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거예요. 그때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한번 걸리면 끝장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팅이 너희들이 지금 보내받는 세상이 어떠하냐? 만만하지 않아. 그러고 나서 보면 조금 이게 안심이 되고 좀 동의가 돼. 왜 그러냐면 여지껏 베드로가 했던 명령을 보면 굉장히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 명령한 것처럼 보여요. 집주인이 뭐라고 하든 순종하라. 나쁜 놈이들은 순종하라. 베드로 선생님이 한번 해보세요. 그게 만만한 줄 아십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남편이 뭐라고 해도, 남편이 신앙이 없어도, 남편이 너를 팔아먹어도 남편에게 순종하라. 베드로 사도님이 그게 말이 됩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왼수 같은 남편이랑 1년이나 2년만 살아보세요. 그게 어디 되는가? 여기는 정글이에요. 정글. 가정이 아니라. 그러고 싶은 때들이 있었지만 앞에서 그냥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넘어왔는데 베드로가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나라가 너희를 다스리고 있는 총독과 왕이 으르렁거리고 있는 사자와 같은 나쁜 놈들이다. 너희에게 직업을 주고 있는 직장 상사들이 다 으르렁거리고 있는 나쁜 놈들이다. 너희와 함께 살고 있는 남편들이 나쁜 놈들이다. 다 그냥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는, 너희들이 다 정글의 보냄을 받고 있잖아. 베드로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 앞부분에 다 그렇게 명령들을 했던 거죠.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근신하라, 깨어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여기도 약간의 위로가 들어있죠. 너희 혼자만 그렇게 살고 있는 게 아니야. 9절 두 번째 줄에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너 혼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정글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 있는 다른 형제들도 다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다음에 정글 속으로 집어넣으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그러니까 그 고난이 오래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가 중요하죠.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푸실지를 약속합니다.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첫 번째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두 번째 굳건하게 하신다. 세 번째 강하게 하신다. 네 번째 털을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 이런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는 사자와 같은 그런 마귀를 대적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한편으로는 속이 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에 이 내용이 안 나오고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다니고 있는,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그런 마귀를 대적하면, 그 다음에 저는 이런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너희가 원래 강하기 때문에 너건 이길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너희가 힘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사자의 아가리를 확 찢어버릴 것이다.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나오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신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너희 온전하지 않다. 하나님이 너를 굳건하게 하실 것이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너희는 지금 현재 굳건하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강하게 해주실 것이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너희는 강하지 않아. 힘이 없어.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하신다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때 그 대적할 만한 힘이 나에게 있느냐? 없어요. 현재는 내가 힘이 없어요. 강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고 굳건하지도 않아요. 현재는 내가 마귀에게 달려들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달려들면 내가 죽임을 당할 상황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이후에 비로소 그 마귀를 승리할 수 있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비로소 그 다음에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거죠. 악한 세상에 내어놓았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상이 너희를 다 집어 삼키려고 하고 다 너보다 힘이 세지만 거기 나가서 싸워라. 대적해라. 그러면 너희가 믿음으로 행동하면 그 다음에 내가 너에게 강함을 주고 능력을 주고 굳건함을 세워줄 거야. 그 다음 힘을 줄 거야. 지금 당장은 힘이 없지만, 지금 당장은 집어 삼켜질 것처럼 보이지만 너 들어가서 싸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점에서 보면 이게 그래서 굉장히 귀한 믿음의 도전을 던져주는 것이기도 하죠. 베드로가 알고 있어요. 성도들이 현재 약한 것을, 감당할 힘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들어가서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가서 싸우라. 그러면 하나님이 미래의 승리를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너를 세워주실 거야. 지금 너를 세워주실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예전에 복음서를 설교할 때에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 이는 마치 한 마리 어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럼 한 마리 어린 양은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잡아먹히겠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처럼 슬기 있고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결하고 지혜로우면 안 잡아먹히나요? 아니에요. 잡아먹혀요. 그러나 죽을 때 지혜로운 모습으로, 이 순결한 모습으로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죽으라고. 마귀들이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거기에 보내세요. 어떻게 할까요? 내 몸엔 기스 하나가 안 나고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사자가 널푸럭하고 그냥 그 자리에 자빠져 죽게 될까요? 그런 일은 없어요. 악한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내가 힘을 주마. 그래도 다치고 상하고 힘들 거예요. 그래도 주님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맡겨주시는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더 설명할 것도 없어요.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많이 가졌던 생각들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나눠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세 가지 명령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기 자신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께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세 번째는
마귀를 향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 세 가지 내용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 이런 내용으로 세 가지를 결론 지었을까?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앞부분의 본론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 행동하라 이런 내용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본론 부분에서는 마귀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런 거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 결론에서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명령들이 지금 결론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왜 이 결론이 이렇게 다를까? 본론과 결론이 너무 다른 거예요. 베드로가 원래 공부를 못했나? 논리성이 떨어져서? 그러나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지극히 신앙적인 결론이에요. 지극히 신앙적인 결론. 여러분,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그게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순종해야 되죠? 그게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순종하고 하는 뜻대로 뭔가 한 가지라도 하려고 하면 그거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다. 악한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밥 한 숟가락을 떠서 먹는 행동이나 옆에 있는 사람에게 말 한마디를 하는 것이나 주님이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한 가지를 순종하는 모든 행동을 할 때에는 이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다 이 세 가지 측면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나 자신을 억누르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고, 그것은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어우러져서 행동이 되지 않으면 이 숟가락 떠가지고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쉽지 않아요. 주님 뜻대로 온전한 그런 행동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안 살아봐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남편과 쓰는 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더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이해도 안 되는데 순종해야 되는 때들이 있다고요. 자식을 키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학교 공부가 쉬운가요? 자식 키우는 게 쉬운가요? 둘 다 어렵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이 하나만 키우려고 해도 마음속에 불끈불끈 사탄이 틈을 타죠. 그냥 조금 더 편안하게 가자, 쉽게 가자. 공부하려고 책상머리에 앉아도 이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든다고요. 어제까지 갖고 놀던 오락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먹고 싶은 게 있는데, 뭐가 있는데, 그러고서는 절대로 하는 뜻대로 순종하기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무슨 일에 대해서건. 다시 말씀드립니다. 숟가락으로 밥을 퍼서 먹거나, 사랑하는 남편과 살거나, 사랑하는 아내와 살거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을 키우거나, 내가 직장 가서 일을 하거나, 모든 일들이 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악한 마귀를 대적하는 것들과 다 관련이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배식 누가 졸아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죠? 저 사탄이 판을 치는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죠? 애가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딴 생각을 해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죠? 엄마가 아주 사탄이 판을 치구나 그러죠. 마누라랑 싸웠어요.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고 화해해야 되는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자꾸 안 생겨요. 그럼 옆에서 뭐라고 하죠? 네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구나.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그냥 단순히 사고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단순히 그냥 밥을 퍼먹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내 영혼을 집어삼키고자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죠. 그 사탄을 대적하지 않으면 악한 세상으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본성대로 흘러가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무너무 현실성 있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내 남편에게 복종합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자녀를 온전하게 양육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교회 안에서 장로든 젊은 자든 직분을 가지고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내 안에서 들끓고 있는, 교회 안에서도 팔기를 치고 다니고 있는 악한 사탄을 대적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쑤셔 박아 넣어야만, 그래야만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결론적인 명령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정론해 보세요. 첫 번째 명령이 뭐예요? 겸손해라. 너 자신을 잘 쑤셔 박아 넣어야 된다. 너 자신이 고개를 디밀지 못하게 해라. 잘 쑤셔 박아 넣어라. 두 번째 명령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중요한 거, 너에게 익숙한 거 다 하나님께 내던지고 맡겨놔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을 잘 신뢰하는 자가 되라. 세 번째는 무엇이에요? 세상 정글이다. 쉽지 않아. 어려워. 정신 바짝 차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야 될지 잘 생각해라. 마귀를 대적하는 자가 돼야 돼. 세상에서 끌고 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저렇게 끌려다니면 안 돼. 이게 세 가지 결론이에요. 베드로가 이 세 가지 결론적인 명령을 할 때에 여러분 부드럽게 권면했을까요? 엄하게 했을까요? 저는 부드럽게 했을 것 같아요.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실 제 스타일은 이래요. 우리들 스타일은 아들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똑바로 해라.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아들한테 하는 거예요. 똑바로 해라.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근데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딸에게 이야기하듯이 한다고요. 딸을 시집 보내듯이. 하나님 너를 돌보아 주실 거야. 지금은 네가 비록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힘을 주실 거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 결국 설교의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 겸손하게 사시겠습니까? 별로 그럴 생각이 없죠. 대답들이 없죠. 여러분 하나님만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사시겠습니까? 결혼식에 오셨다고 생각하고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악한 마귀를, 악한 사탄을 대적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갚아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힘을 주실 겁니다. 우리가 늘 그 은혜를 바라보고 소망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늘 붙들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구별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고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 듣는 귀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